너무 푹 쉬고 왔어요. 근데 휴가 가기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전부터 저희 새 여자들은 막 신이 난 거예요. 휴가를 간다니까 뭐 가기 전부터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다가 이 새 모녀가 꽂힌 게 있었어요. 뭐냐면 레일바이크인 거예요. 레일바이크. 여러분 레일바이크 타보셨어요? 저희 그 레일바이크의 죽음의 레이스를 이렇게 남자들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죽음 5분 타면 이제 숨이 헐떡거리고 이제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막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타러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거기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거리가 뭔가?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한 6.5km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제 죽었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속 이 깊은 곳에서 뭔가 희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한참 비가 왔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자. 분명히 비 올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비가 온대요. 와, 얼마나 복음적인 소식이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무도 이렇게 안 하다가, 여보, 이렇게 비가 온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전화해 보라고. 레일바이크 회사에다 비 오면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호경보나 주의보가 아니면 우비 입고 탈 수 있대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내한테. 그랬더니 타자고. 그래서 이렇게 타러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저희 아내는 또 그걸 보면서 이제 갔다 온 사람들한테 막 물어본 거예요. 레일바이크 탄 사람들한테 재미있었냐 뭐냐. 근데 저희 아내는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여자들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뭐 타러 갔는데요. 정말로 신기하게 레일바이크 탈 때 그 시간 1시간 반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한 20분 정도 탔는데 뭐 준비하고 기차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게 1시간 반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비가 안 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희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을, 정말 가장인 사람을 봤거든요. 저희 앞에 다른 사람들 타고 있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서 봤죠. 그랬더니 남자가 발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만 막 계속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야, 진정한 가장이다.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움만 사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휴가철에 고생한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죠. 네, 박수 한번. 고생하셨어요. 가족들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예, 결혼하기 전 아내가 놀러 가자고 하면 제가 거리부터 봤을까요? 아니면 일기예보 막 비 온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비 올 거야 이제 안 탈 거야라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많이 타고 싶고 더 늦게까지 있고 싶고 비 온다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금식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햄버거 생각 안 하면서 비만 안 오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던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가 있겠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여러분 이런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연애하시는 분들. 우연이 아니야. 너랑 나랑 짝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고 뭐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막 이런 노래 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막 살다 보니까 저희가 10년 차거든요. 결혼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었으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어. 잊기에 너무나 늦어버렸기에 바라보고는 싶지만 머리채만 쥐어뜯으리. 돌아보고 싶어 후회하고 싶어. 아 바보같이 눈물 자꾸만 날까. 사랑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운명. 매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여러분 이런 읽으시면서 옆에를 바라보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눈가로 손이 막 가시는 분은 안 됩니다. 조용히 삭히세요. 하여튼 이렇다고요. 우리 삶은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로망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3개 달린 그거 차 있잖아요. 그거 뚜껑 열리는 거 타고 딱 이렇게 딱 한 손으로 이렇게 주차 딱 하는 게 있잖아요. 후진해서 여자 많은 곳에서 뭐 그런 로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요. 내 현실은 동그라미 2개 달린 거 여름에 열심히 굴리고 있거든요. 여자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 루이비통 뭐 굿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제 현실은 장바구니 들고 마트 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남자들 아까 바닷가 나왔지만 왕자 볶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 한번 훌렁 먹고 싶고 막 이런데 제 현실은요. 8톤 트럭 타이어 2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여자들의 내 마음은 36, 24, 34인데 현실은 이렇다고요, 다. 그죠? 네, 내 마음 44를 입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맞춤복을 입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번에 햄버거 정말 많이 가셨죠? 다 실망하셨죠? 그런 햄버거는 없어요. 그죠? 롯데리아 가서 꾹 누른 햄버거 요만한 거 먹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예, 없어요. 그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상은 어때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가득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실은요, 상처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시험도 있고 갈등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형제 자매를 보는 게 너무나 좋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얼굴을 찌푸릴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거. 교회 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쉬운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쉬운 곳이 없어요. 내 맘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의 차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도 있고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왜 있을까라는 거죠. 왜 갈등이 있을까? 다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하고 막 악수하고 껴안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차이 한번 봐볼까요? 남녀의 차이 인터넷에서부터 제가 빵 터졌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남녀의 차이 한번 보실까요? 질문에 대한 남자 미팅할래 여동생에서 이런 질문들을 줬을 때 여자들은 막 이렇게 막 다양하거든요. 남자들은 하나로 딱 통일돼요. 예쁘냐? 이걸로 하나 다 통일되거든요. 네, 완전 공감하시죠? 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남녀의 차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란색이 남자고요, 빨간색이 여자예요. 저희가 뭐 사오라고 했는데 남자는 소요시간 6분이 걸렸어요. 그것만 딱 사왔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3시간 26분이 걸렸대요. 그리고 120만 원을 썼어요. 너무나 다르죠? 예. 외제차를 바라보는 남녀의 차이 이래요. 남자들은 이런 이름을 다 알거든요. 근데 여자는 다 외제차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이성을 바라보는 남녀의 차이 이래요. 남자는요 친구 아닌 애인이거든요. 여자는요 친구 아니면 애인 아니면 그냥 아는 오빠 아니면 소개팅한 남자 아니면 전에 사귀면 넌 남자 아니면 요즘 연락하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남녀의 차이. 네, 남자는요 왔냐 잘 지내 끝나요. 여자는요 오랜만에 안녕이라고 했지만 3초 안에 저걸 다 본대요. 예, 뭐 신었는지 어떻게 뭘 고쳤는지 뭘 다 본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남녀의 차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싸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행동. 첫 번째는요, 화가 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알아맞히길 바란다. 미치죠 이거. 예, 2위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3위는 진심도 아니면서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한다. 4위는 솔직하게 말하라더니 솔직하게 말하면 화낸다. 이렇다고요. 여자는 어떨까요? 1위는 화가 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2위는 싸우지 않고 묻어두면 해결될 줄 안다. 3위는 매번 다른 이유로 싸우는데 또 시작이라고 말한다. 4위는 돌려 말하면 절대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여자가 남자가 싸우면요, 여자는요 화가 나면 그 화가 풀려야 이유를 듣는데요. 근데 남자는 화가 나면 이유를 들어야 화가 풀린대요. 공감하시죠? 이유를 들어야죠. 근데 여자는 달라요. 먼저 풀어주고 이유를 얘기해야 된대요. 잘 들으세요. 예. 완전 달라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르게 너무나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독특함,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내 생각, 내 결정을 따라주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싸워요. 그죠? 그런데 왜 싸워요? 내 걸 들어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집에 가서 오늘 뜨끈뜨끈한 칼국수를 먹고 싶은데 아내는 냉면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해놔요. 왜 그래? 그러다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싸워요.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갈등하고 싸워요. 그죠? 갈등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저 사람하고 정말 지내기 힘들다라는 거.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상사는 나하고 정말, 저 아랫사람은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야. 왜요? 내 결정, 내 뜻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독특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래요. 한 곳에 모이래요. 교회로 오래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래요.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그죠? 그러지 않으세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차이가 있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기 독특한 사람들이 만나서, 만나면 힘들고 만나면 갈등이고 만나면 어려움이 있는데 왜 주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함께했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셨고 그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이름이 같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동생 누구,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되게 특이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파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 누구의 아들 이름만 있지만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파라는 정치적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요즘 이슈를 말해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였냐면요,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거든요. 세리.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당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 열심당은 누구냐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를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 로마를 너무 싫어해서 폭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들의 로마에서 항거하는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요, 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리마태가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리마태가 누구예요?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으로,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일부를 내고 일부는 자기가 꿀떡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생각해 보세요. 열심당에 있어 로마인의 버금가게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면 어차피 더 싫어할지도 몰라요. 세리였단 말이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신자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었거든요. 열심당은 시몬과 세리마태가 어떻게 함께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이 왔을지 상상이 가세요? 첫 미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가세요? 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작은 그룹에서 함께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같아요. 안중근 의사하고 이완영하고 같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해. 속으로 3년 반 동안 너희 나랑 같이 다녀야 돼. 손잡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밖에 제자들 하면 성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누군지 다 아시겠죠? 권력을 탐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재물을 탐하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제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정말 독특하고 쉽지 않은 캐릭터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그것도 제자로 불렀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굉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요 굉장했거든요. 이 사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영생에 대해서, 죽은 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제자들은 막 욱하고 싸우고 뭘
더 많이 가니까 더 머리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계명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이런 계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거기서 한 가지 약간 흠이 있다면 돈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저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이런 제자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영생에 대해 선한 거에 대해서 또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어야죠. 아니면 차라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았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요 권력도 있어요. 공의원 의원이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요, 또 하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 사람도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뽑지 왜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을 하지 왜 틈만 나면 싸우고 틈만 나면 누가 볼까 너무 많이 먹을까 더 많이 가질까 고민하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뽑으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더 이상한 걸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금식은 안 나와 있네요.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셔서 뽑은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에요. 상처투성이고 욕심쟁이고 서로 앙숙인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회식인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예수 불러놓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했던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열심당 시몬하고 세리마태하고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요. 욱하고 잘 화내는 사람하고 지내면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요. 욕심쟁이와 같이 지내면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요. 의심 많은 자와 같이 지내면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요. 배신자와 같이 지내면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뭘까? 왜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야구팀이 있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진짜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야구가 재미없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요. 그죠? 저희 써니 감독님이 야구 감독팀에 드디어 잘렸어요. 복음과 같은 소식이죠. 이제 제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후임 이제 감독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자의 그 마음을. 그런데 자기가 셀프 승진을 했어요. 총수로. 총수님이 되셨어요. 이게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를 못 느끼면 야구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조직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는 인류 최초의 비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있어요. 야구팀 야구를 재밌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비회원들, 회원들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한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 이야기로 사랑의 스토리다라고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형제가 요새 말로 하면 재산권 때문에 싸워요. 축복권 때문에 싸우다가 동생이 이겼어요. 동생이 그걸 싹 뺏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형은 어때요? 그 몇십 년 동안 이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루 전날 밤에 동생과 형이 만나게 되는 하루 전날 밤에 동생은 자기의 가져온 모든 형에게 아부하려고 가져왔던 모든 가축과 뭐 거기서 심지어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혼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시음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러져요. 그리고 다리를 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근데 그날에 그 전날에 형은요 400명의 종을 데리고 죽이러 왔거든요. 그죠? 동생을 죽이러 와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었죠. 형은 그 다리를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목에 얼굴을 기대고 입을 맞추고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전날까지도 몇십 년 동안 배워온 이 동생을 죽이려고 정말 기회잖아요. 거기다 다리까지 절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한 칼에 그냥 보낼 수 있었거든요. 나의 40년 묵은 원한을 한 칼에 딱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 저는 동생을 보고 끌어안고 목에 얼굴을 기대고 입을 맞추고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 왜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왜 부둥키 않고 서로 울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미워하다 오늘은 화해하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었고요. 에서에게는 동생에게 복수할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에 그 다리 저는 동생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리 저는 동생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셔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앉아 계세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오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뭐 아무것도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고민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과 그걸 가끔 하는데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얘기 가끔 하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다리를 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런 다리 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감춰와야 된다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리 저는 것을 그럴듯하게 감추고 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정해놓은 이분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같은 사람만을 원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에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는 그걸 통해서 이러한 다름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다리 저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욱하는 사람,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곳이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욕심쟁이와 상처투성인 사람과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 서로 앙숙인 사람, 항상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다리를 절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사랑하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좋다면 여러분 혹시나 내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와오셔서 힘들고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름을 사랑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또 그 공동체가 다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부르셨는데 그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2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제 서론이었고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분부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분부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몇 명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몇 명은 여전히 의심하기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로부터 3년간 배웠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십자가 예수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부활의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다름을 앞에 두고 갈등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갈등과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더 기도하고 의심을 없애고 더 믿음을 쌓고 더 수련해서 완전해져서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여전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너희가 공동체에서 경험한 사랑을 전하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허욱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했다면요, 예수 믿는 것이 완전함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전 예전에 예수 믿기를 포기했을 거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까칠한 성격 그대로 가져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서로에게. 이게 우리에게 모이는 이유이고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신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다름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거거든요. 너가 그 다름에 대해 사랑받은 만큼 너도 가서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름을 바라보시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옆에 분,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지금 서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나이스하게 계시죠. I am okay, 나는 좋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는 표정으로 계세요. 그런데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리를 절고 있어요. 남모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 남편, 아내, 자신의 문제, 회사, 가정, 학교 모두가 다리를 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한번 진지하게 바라봐 보세요. 나의 다리 절고 있는 다리를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알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가? 누가 함께 아파해주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저는 다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아파하고 있는가? 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까칠하게, 우리 정말 독특하게, 정말 다르게 만들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까칠한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리 저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잊고 싶지 않은 곳에 항상 있으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